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1년이 마지막 갑니다. 이번 한 주간이 지나면 금년이 한 해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을,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에 그렇게 되고, 오늘은, 우리가 그 다음 주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데, 이걸 앞두고, 즉 성령 강림의 역사, 즉 성령 강림 절기가 마지막 주를 오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에서는 오늘을 농어촌 주일로 지킵니다. 많은 도시교회들이 그냥 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 성장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거죠. 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향을 어디에다 뒀을까요? 농어촌에 뒀어요. 많은 성도들이 농어촌 출신인데 지금은 어디 가서 살아? 도시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교회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도시교회가 성장한 것은 농어촌 교회는 못자리 노릇했다. 논에 넓은 논들이 있지만 못자리는 작았나요? 컸나요? 어느 못자리는 작아. 그러나 그 못자리에서 자란 모가 어디에 심겨져요? 넓은 논에 나서 심겨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 성도들은 못자리 같은 농어촌 교회에서 믿음을 갖게 됐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자라다가 어디로 갔어요? 넓은 논, 즉 도시에 나가서 심겨진 거예요. 이 논에도 심겨지고 저 논에도 심겨지고 곳곳에 심겨졌어. 이걸 알고 정말 도시교회들이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생각하는 이런 것을 정한 것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못자리 없이 논에 벼를 펼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못자리는 있어야 된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못자리 없이 논에 뭐가 심어지고 벼를 펼 수 없단 말이지. 반드시 못자리가 있고 벼를 베듯이 농어촌 교회가 있어야 도시교회도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농어촌 교회를 살려야 도시교회도 산다. 근데 농어촌 교회가 자꾸 문 닫아 가니까 도시교회도 지금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줄어든다. 그래서 농어촌 교회를 살리자. 이런 생각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냐, 뭐냐? 돈이냐?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집의 하인이면 이 집 주인만 섬길 수 있지 이 집의 하인이면서 저 집 주인도 섬기고 이 집 주인도 섬기고 못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잘 보십시오. 17절 한번 띄워보세요.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띄워보시면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죠. 17절 말씀에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뭘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마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너무 높여서 살아. 하나님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뭘 두지 마라? 소망을 두지 마라 그랬어요.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시고? 예, 후하게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후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 후하게 주시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누리면서 살아가라. 누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뭐가 된다고 했다?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탐하는 자들, 욕심 부리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 물질에 뭘 받았다고 그러냐면 미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질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는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척해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미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근심이 어떻게 했다? 자기를 찔렀대.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고 자기를 찔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선을 행하고 어떻게 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러고 지금 나는 이게 주가 상담인데 상담이 한 건도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상담이 들어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이분이 저보고 그러죠. 목사님, 그러신데 저한테 왜 계속해서 후원금을 보냅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건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니까. 그것부터 끊으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힘들어질 때마다 뭐부터 끊었나? 선교비부터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도 끊으래.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는 우리 교회를 망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이 그겁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 목사님 그러시면 계속 제가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업을 오늘 말씀해 보세요. 많이 하라고 했어.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어떤 자가 되라고요?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야. 옹색한 자가 되지 말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19절 말씀에 내려가 보세요. 19절 말씀에 내려가서 보시면 19절 장래에, 여기 장래는 다음 세계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의 다음에도 되지만 구체적인 것은 다음 세계. 자기를 위하여 어떤 걸 쌓는 거다? 좋은 터를 쌓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생명을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것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만족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은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네 부를 쌓은 것 때문에 너한테 그것 때문에 올 고통 때문에 울고 통곡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 재물은 지금 썩었어. 네 재물이 썩었어. 그리고 네 입은 옷이 좀 먹었다. 그러면서 3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금과 은이 녹이 슬었구나. 여러분, 금과 은은 녹을 안 씁니다. 거기에 붙는 불순물이 붙어서 더러워 보이는 거지. 금과 은은요, 불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원위치로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왜? 나는 금반지를 1, 2년 만든 사람이거든. 내가 하루에도 많이 만들 때 내가 78돈까지 만들어 본 사람이야. 하루에. 금반지를 돈수로 따져서 78돈. 내가 최고 많이 했던 날이 그런 날이에요. 오늘날 78돈이면 돈 많겠죠? 그러니 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잘한단 말이죠. 근데 그 금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녹이 안 슬어. 원래 금은. 때가 묻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은도 마찬가지. 은이 하얀데 완전히 백지 같은데 때가 묻으면 은이 까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싹 씻으면 원이 치는 거죠. 씻어. 그리고 저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순금 같은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 우리에게 그렇게 붙었다가 성령의 불로 싹 태워버리면 원이 치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녹슬어서 끝이 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거다 그랬어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거다.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마음을 살찌게 했구나. 성경은요, 마음 살찌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오히려 마음 살찐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마음이 자꾸 살찌게, 마음을 부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가르친 말씀, 여러분,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 그럽니까? 마음이 뭐한 자가 복이 있다? 부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이 세상은요, 마음을 자꾸 부하게 만들고 마음을 살찌게 해.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의인을 때로는 정죄해.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재물에 네가 의지하지 말라. 패망하는 거야. 의인은 재물이 없어도 따라합시다.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할 것이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세상 돈 아니면 하나님 어떤 걸 쫓아갈 거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쫓는 사람들은 거의 요즘 보면 뭘 쫓아가나요? 미디어를 쫓아가요. 미디어. 폰 화면을 쫓아가. 폰 화면 보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요. 특히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몇 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고 만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여러 이름들이 바뀌다가 지금 뭐라는 이름으로 바꿨나? K-팬덤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뭘 만들었냐? 성경을 공부하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돈을 조금씩 벌게 하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돈을 조금씩 벌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왜 많이 벌게 하면 이 사람 거기에 또 욕심 부리게 되니까 아주 조금씩 벌게 해놓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이렇게 이걸 그럼 어떻게 홍보를 할까 하다가 만든 게 피렌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26일 날 이제 피렌체가 우리나라 전국에 상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셨어요. 미국 할리우드 영화제에서 상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영화 할리우드 영화제에서 상관왕 차지한 영화 없어요. 이 영화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배우들이 지금 엄청 바쁩니다. 그 남자 배우가 김아무개인데 이분이 여러분 20년 동안 영화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데뷔를 했는데 여기에 했는데 완전히 히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미디어인데 정말 그런 주님을 높이기 위한 것을 하는 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면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세상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 이게 심진봉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 디모데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자꾸 뭘 쫓아가요? 향락을 쫓아가.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알고 너희는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따라합시다. 알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불의한 것이 다 죄인데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랬어요. 모든 죄가 다 불의해. 불의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 죄는 일반적으로 연약한 자가 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한 사람이 실수하는 것. 혹은 유혹에 넘어져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건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실수했어. 여러분, 목사가 실수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어제 정말 제 동생이 이제 장로 임직을 받는데 처음으로 제가 이제 좀 먼 거리를 갔다 왔는데 조금 안 좋기는 했지만 자고 나니 이제 또 다시 회복이 됐어요. 예. 그런데 그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아주 정말 잘했어요. 왜?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내 생각 다 내려놔라 그랬어. 생각 안 내려놓고는 주의 일 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그 사람 것도 용서가 되는 것. 이런 것들. 반면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회개하면 이거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건 회개하면 돼. 그렇다고 어제 회개하고 오늘 또 그러고 내일 회개하고 또 다음 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계속 하나요? 안 하는 거야.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다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우리가 욕심도 때로는 있어. 이것도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치면 된단 말이죠. 또 내가 정말 신앙을 이렇게 쌓고 싶은데 그만큼 안 됐어. 이런 것들은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들이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 즉 그것은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말이거든. 성경은 뭐라 그러죠? 성령을 회방한 죄, 성령을 거역하는 것, 이런 것들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것 중에 있어요. 뭐라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 한 번 실수로는 거짓말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회개하면 또 하고, 또 하고, 이거는 자꾸 습관적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실수로 거짓말 한 것은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거역하며 이런 것들 용서 못 받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8장 13, 14절 말씀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실한 자로 사냐? 어떤 사람들은 주의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이 그러죠. 그러면 이게 안식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식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저는 둘 다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식일도 맞고 주일도 맞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것은 주일을 지키냐, 안식일을 지키냐, 이러면 저는 주일을 지킨다. 맞는 건 안식일도 맞고 주일도 맞아. 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이 첫날에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다가 연보를 하라 이랬어요. 첫날이 언제예요? 한 주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달력이 되어 있나요? 모든 달력은 다 뭐가 먼저 있어요? 주일이 먼저 있어.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어. 이게 누구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건 예수 믿든 안 믿든 똑같아. 이 달력 누구도 못 바꿔. 하나님이 안 바꾸시면 못 바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첫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그랬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더라.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내가 주의 날에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했어요. 이거 전부 주일입니다. 첫날이에요. 그런데 그럼 안식일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는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한 주간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마치시니 그날을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안식일은 뭔 날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완성하신 날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창조를 완전하게 완성하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주일날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완성한 날,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을 우리는 우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도 저는 양말 한 컬레를 사도 새 걸 신을 때에는 다른 날 신지 않습니다. 주일날 신습니다. 내가 세수 수건도 새 것을 첫 번째 쓰는 것은 내가 꼭 주일날 씁니다. 여러분, 모든 걸 난 새 것만, 어떤 거든 새 거가 되면 주일날 쓰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는 화장지도 나는 쓰던 게 있으면 주중에는 다 쓰던 걸로 쓰고 어쩔 수 없이 다른 것도 쓰지만, 그러나 주일날 가능하면 새 것을 쓰는 거예요. 모든 건 그래서 주님 우선주의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면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의 인도함을 받아 영이 살아나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마라. 토단도 쌓지 마라. 내 양과 서로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선하심과 주의 사랑하심과 정말 어떤 걸 선택하며 사냐. 주일에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즉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게 마찬가지죠. 지금은 참 내가 안타깝게 여기는 분, 하나님 이 사람 정말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 방비자 권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처녀 시절에 한전의 교환수였는데 그 월급에서 아예 이제 그 직원 그 돈을 떼는 게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직장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놀러 가는 게 꼭 언제 가냐? 주일날 가. 그래, 주일날 그 돈을 쓰는 거죠. 모아둔 돈들을 써. 근데 이 사람은 주일날 안 가니까 돈은 내기는 계속 매달 내지만 한 번도 못 써보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한 번이라도 가자 그러는데 못 가.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손해보는 생활이야. 근데 하나님이 더 큰 보상으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직무를 기쁘게 충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럽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할 수 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일도 못한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일에 열중하다가 하나님의 일에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말씀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K-팬덤이라는 거란 말이죠. 여기는 너무 많은 욕심을 못 부리게 해요. 하루에 얼마 정도 하면 글로 끝내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든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게 뭐 해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가야 돼.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심으로 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돼. 정말 에베소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성령을 벗어나서 하면 엉터리다는 거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뭐라고 그러냐?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정말 우리 포항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애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 했어요. 근심으로 자기를 치르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살찌게 하지 말고, 마음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하게 해야 돼요. 항상 가난하게. 그래야 모든 것을 후하게 줘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와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향락을 좋아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서 저는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이, 제가 모 교회 할 때에 그 여전도회, 남성교회 봄, 가을로 꼭 관광차를 맞춰서 이렇게 가요. 근데 목사는 여전도회 가는 데도 가고 남성교회 가는 데도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데 노래를 부르라 그래. 오늘 차를 타면서 한 분이 딱 마이크를 잡고 그러죠. 오늘은 모든 계급장을 다 떼놓고, 그래. 즉 하나님이 주신 계급장을 다 떼놓고, 목사도 떼놓고, 장로도 떼놓고, 권사도 떼놓고, 집사도 떼놓고, 다 떼놓고 똑같이 뭘 해? 유행가를 부르지. 나보고 이제 마이크를 갖다 좀 부르세요. 내가 그때 제일 먼저 불렀던 게 가인의 기업, 이거 불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찬송인 줄을 처음에는 잘 몰랐어.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니까 목사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당부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여기 하나님 안 계시냐? 에이, 목사님. 내가 여전도에 갈 때도 마찬가지. 나중에 몇 번을 내가 계속 그런 것만 부르니까 그다음부터는 나보고 아예 노래 부르라 소리도 안 해. 자기들끼리만 불러. 그렇게 하지 말고 찬송도 부르고 마음껏 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몇 년 걸렸냐? 2년이 걸리는 거예요. 2년.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노인대학 갈 때 관광차를 5대를 맞춰서 갔잖아요. 그런데 내가 5대에 다 못 올라가잖아요. 여기 갈 때는 이 차에 올라가고 저기 갈 때는 저 차에 올라가고. 그런데 어떤 분이 나한테 또 고자질을 해. 목사님 안 계실 때요, 여기 유행가 불렀어요. 유행가만 부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뭘 쫓아가요? 향락을 쫓아가. 망하는 길인데. 근데 목사가 어떻게 그걸 보고 그렇게만 하세요 이러나. 그는 목사로서의 직이 안 되는 거지. 비록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이걸 우리 명심해요. 적은 일에 충성하고, 정말 우리는 맡은 일에 충성해서 마지막에는 생명의 관을 받아 쓰는, 즉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세상 향락을 쫓아가면 돈 따르는 것이요. 비록 내가 힘들고 고달파도 주님 따라가면, 정말 하나님 따라가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후하게 하셔서 누리게 해주신다 하셨으니, 이 생활을 따라가는 우리 회복교회 목사를 비롯한 주의 백성들,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게 이끌어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